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연약함을 인정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 연약함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에게 있는 흔히 말하는 상처, 컴플렉스들, 장애의 원인들 인정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육체적인 연약함은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정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내 자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귀신 들림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자녀의 문제 특히 감추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병원을 갔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픈 부분이 그런 중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의사 앞에서 환부를 보여주기를 싫어한다면, 부끄럽다는 이유로 옷 벗기를 싫어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아픈 부분, 그곳이 어떤 부위건 상관없이 의사 앞에서는 그 부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아픈지 의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상담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들에게 때로는 이제 정신과 상담하는 분들 그런 상담센터 있습니다. 그런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할 때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원인 진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 방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프게 됐는지 원인 진단 들어갑니다.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원인 진단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귀신 들림으로 인한 고통이 오게 됐는지 그 원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이 파악이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면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병원 가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뼛속까지 CT 촬영이든 MRI 촬영이든 뼛속까지 드러나야 됩니다. 몸 안에까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건 촬영을 통해서 들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 다 들춰줘야지 육체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들춰줘야지 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인 것 같은 경우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지체가 있는 분들 그런 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그런 문제 있으면 그런 거 드러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도 드러내야지만이 속속들이 파헤쳐서 회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정신적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현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떠한 상처로 그것이 시작됐는지,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친구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 원인이 치료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드러내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의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촬영해도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말해 줘야지만이 어떻게 처방할지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가 신입니까?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아파서 왔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시작된 지점이 어딘지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약물만 처방하는 분들은 원인까지 파악하면서 상담 치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나타나는 증상만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치료 같은 경우는 원인 파악 분명히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상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귀신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드러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 뭔가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치유나 축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 드러내야 됩니다.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부끄럽다고 다 감춰버리고 다 미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예언의 은사 있는 분 찾아가서 당신이 알아서 맞춰보세요. 알아서 내가 왜 찾아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려주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알려주면 더 깊은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은사 받은 사람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알려주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든 정신적인 것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육체가 강해집니다. 근데 정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신도 연단을 받으면 정신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은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운도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면 정신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정신이 약한 분들 계십니다. 육체가 약하듯이 정신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약한 분들은 귀신에게 쉽게 사로잡힙니다. 귀신이 속살거리는 것에 쉽게 넘어갑니다. 정신이 약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신이 훈련받지 못한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신한테 너무 잘 속으면 사실은 치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약한 분들은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왜? 연약한 심령이면 귀신들이 겁을 주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겁주고 위협하고 속살거리면 금방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정신적으로도 질병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양하게 그 사람을 혼미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거짓된 음성과 거짓된 환상 보여주고 거짓된 감정 느끼게 해가지고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역을 받고자 찾아오면 사역자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해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집회 가운데 참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1대1 상담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뭔가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다루고자 해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찾아와서 마음을 확짝 열고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심리 치료를 받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라고 표현합니다.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 찾아오는 사람과의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감입니다. 교감이 형성돼야 된답니다. 내담자가 상담받는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담 치유는 마음을 열어줘야지만이 됩니다. 마음 열지 않고 알아서 맞춰보세요. 그 앞에서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상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 당하는 경우,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거 등등 그런 아픈 상처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분이 동성이라면 차라리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동성이 아니면 이성이면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저합니다. 말을 꺼내는 걸 주저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치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는 드러나는 귀신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왔느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 무슨 짓을 했느냐? 묻습니다, 제가. 들어오게 된 원인 묻고 지금 네가 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반드시 두 가지 드러나면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 묻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어떻게 들어왔느냐 묻고 너 이 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왜 묻겠습니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인 진단 후에는 저는 회개를 시킵니다. 그 상처의 원인 들여다보고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게 합니다. 아픔을 준 사람들 용서하게 합니다. 용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묻는 이유 역시 귀신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귀신들이 그 활동하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욕자라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욕자라게 되면 욕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짐을 당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귀신이 있으면 폭력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더럽혀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의 속성, 어떠한 짓을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빠르게 떠나갑니다.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 파악하고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드러내기 싫어도 귀신들이 드러나서 귀신들이 말하면 제가 그때 파악하고 회개시키고 또 축사하고 회개시키고 또 축사하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귀신들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귀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귀신들이 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몇 마디만 하지 주저리 묻고서 몇 시간 동안 귀신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정보만 캐치하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축사합니다. 물론 귀신들이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말해주는 귀신도 있고 말해주지 않는 귀신도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파악을 하고 아니면 본인에게 물어봐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인 파악하고서 축사가 들어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너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자기에게 사건 의뢰를 한 사람들에게 있는 정보들, 알고 있는 사실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 자체를. 성도님들 앞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춰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1대1로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귀신들이 드러났을 때 그런 주저리 떠드는 것들이 너무 비밀스러운 것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가로막아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들춰지기가 싫으니까. 때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드러나서 주저리 다 얘기합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냥 지가 다 알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다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분은 저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너무 낱낱이 자기의 어찌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 치부가 다 드러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부분, 너무 많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차단하고 머물러 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귀신들이 다 얘기하는 경우 나중에 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연약함이 사역자에게 부득불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역 자체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병원을 갈 때 병원의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데 병원 의사 앞에서 어떻게 옷을 벗으면서 환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신뢰관계,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 설교를 듣고 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쌓일수록 마음을 많이 열수록 더욱더 사역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정도에 따라서 보안 등급이 다릅니다. 너는 이 정도의 비밀까지는 알아도 돼. 너는 이 정도의 비밀까지는 알아도 돼. 너무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통장 비밀번호 정도까지는 부부지간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공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하고 통장 비밀번호 공유한다?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통장하고 비밀번호 알려달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통장하고 비밀번호 외부에다 발설한다?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에게 통장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신분증 보내주는 거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는 아닙니다. 자, 그처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받기 위해서도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밀의 공유가 어디까지 되어질 것인지, 나의 치부가 어디까지 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람에겐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사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친하면,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 막 비밀스러운 거 얘기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의 은밀한 사적인 것들 다 비밀 공유한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신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보안 등급이, 비밀의 등급이 다 다르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춰진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아시고,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전에도 알고 계시고, 죄 지은 후에 나의 행동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춰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안 흘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죄악들, 깨달은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보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도 연약합니다. 육체의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보통 100년입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육체도 후패해집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육체는 점점 망가져 갑니다. 녹슬어져 갑니다. 모든 기계가 그러하듯이 기계들이 내용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연수가 있습니다. 주택도 연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씩 가는 주택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수들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주택도 망가지고 노후되지 않습니까? 육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육체는 어차피 썩어진다는 걸 인정을 할 때,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주먹을 믿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믿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 드러내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 물론 드러내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너만 알아? 너에게만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비밀번호를 만약에 공유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아픈 상처들, 예를 들어서 성폭행 당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처럼 비밀을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에게 사역을 받으러 올 때는 어찌되었건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고도 되어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 얹으면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들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영적 능력이 강하면 손 대면 그냥 들춰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쫓아야 되는데 들춰졌는데 잘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쳐는 졌는데 잘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덜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신의학적인 접근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정신을 치료하는 것과 영적인 접근으로 정신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라고 하지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면서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 나에게 상처 준 대상을 생각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인형을 갖다가 놓거나 거기다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접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적인 접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접근으로 정신적인 치유가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치유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고 영적 문제는 어쩌면 더 악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접근 하에 정신적인 치유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을 늘 깨닫고 연약함 드러냄에 있어서 그 대상에 따라서 드러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 깨닫고서 누구에게나 비밀은 공유하지 않되 사역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사역자에게는 드러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 상담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상담을 자주 하고 또 어떤 분은 수년이 됐는데도 상담 한 번 안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어찌되었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는 만큼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상담을 하러 와서 다 감추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맞춰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해보세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문제 있는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한번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응답받아서 답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은 몇몇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기보다는 외부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한테 기도해보고 저한테 답변을 달랍니다. 그 기도를 저한테 해보고 답변을 달랍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기도 답변을 받아야지. 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한테 기도해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 어찌되었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답변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 좀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영적 배경 알아보고 체크해봐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누가 믿는지, 믿음 생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저도 체크하면서 상담을 해주지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이 알아줘야지만 상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치유받기 원한다면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의 연약함을 들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추는 거지 아무에게나 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무에게나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감추는 것 또한 지혜라는 것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야 될 대상이 있고 감춰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무조건 누구에게나 연약함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 자기의 컴플렉스를 인정하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원인 파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저는 치유와 축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감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인가 문자가 한 통이 왔는데 심미식 문자가 왔습니다. 딸인 척 행세를 하면서 아빠 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문자로 답변 주세요. 뭐 그런 식의 문자가 저한테 왔는데 자 여기서 어리석고 분별을 못한다면 그냥 바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연락 주고받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서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딸한테 직접 전화를 해볼 것입니다.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근데 딸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니 네이버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비슷한 동일의 문자들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그 전화번호 검색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번호를 감춘 다음에 내 전화번호를 감춘 다음에 전화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전화번호 감추면서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하게 확인해보고 분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냥 바로 딸인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감출 거는 감춰야 됩니다.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워낙에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 같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당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게 좋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순진해서 순수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빼앗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될 대상이 있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약점이 정말 말 그대로 약점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육체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이 죄를 끊어보고자 노력하지만 주님 또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오니 주께서 도와주세요. 철저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이 응답받기가 빠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가 화를 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자꾸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서 주님께 고백하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우리의 모든 아픔, 연약함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39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나의 종말이 언젠지 나의 연한이 언젠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연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한 10년 정도 더 늦춰서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연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남은 1년을 살아갈지 무언가를 해볼지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3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때는 계획 없이 살아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20년 후에 죽는다고 하면. 그런데 누구라도 장성하신 분들은 50년 이상, 100년 이상 살 분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한하지가 않다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한합니다. 이 보여지는 세상은 어차피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저도 이 땅에서 50년 이상 더 산다고 말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는 20년 이상 더 살 거라는 것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년 안에 오실지 20년 안에 오실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이런 몸살을 보면은 정말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이제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구의 연수도 인간이 이렇게 막 살다가는 언제 어떻게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수가 닥칠지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은 어차피 유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이 유한하다라는 것,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라는 것 늘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유한하다.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보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 호흡이 끝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돌아보면서 이 땅이 유한하다는 걸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시편 50장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일찍 고백하고 일찍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일찍 주님을 찾으면 그 환난이 일찍 끝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 더 힘든 삶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맞았을 때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지 그냥 호되게 맞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그때 가가지고 하지 말고 일찍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일찍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드러 맞고 그냥 엄청나게 맞으면서 그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맞을매 다 맞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냥 때리려고 해초리만 가져오려고 해도 무릎 딱 꿇고 바로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애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했다고 안 하고, 아니 용서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맞을매 다 맞는 애는 더 맞습니다. 한 대 때리려다 두 대 맞고 두 대 때리려다 세 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찾아갔을 때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췄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서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런 지혜의 근본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일찍 깨닫고 항복을 일찍 하고 일찍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꼭 많이 얻어맞고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 한 대 맞고 돌아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완전히 푹싹 망해가지고 질병이란 질병은 온통 그냥 가득가가지고 병원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테마사 가도 안 되고 여기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안 되고 하다 안 돼가지고 더 악화돼가지고 찾아오고 꼭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문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병을 고치게 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입니다. 피부가 썩어졌을 것입니다. 옷을 벗으면 그 부끄러운 환부,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몸이 같이 온 수하들에게 다 보여질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꼭 싸매면서 그 환부 안 보이려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7번 씻으랍니다. 혼자 원래 개인적으로 목욕하면서 씻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는 길에 그 수하들하고 같이 가는 길에 씻으랍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씻어야지만이 병 고침 받는다라는 것인데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옷 벗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고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자존심 부렸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수하가 있어서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 것입니까? 하물며 몸을 씻었고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지혜로운 수하의 말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몸을 씻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침받습니다. 자존심 세워서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될 땐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자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치유해주는 의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보배 성령 하나님. 이어서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항상 깨닫고, 나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80, 강건하면 90일지라도 우리가 설사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육체는 연약하다라는 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은 보배입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을 보배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보배임을 알고서 깨닫고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처럼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하면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그 보화를 우리 몸에 품으면, 그 보화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련하여서 이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보화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병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주님밖에는 우리의 치료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저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밖에는, 주님의 사랑밖에는 이 아픈 상처 치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질그릇 가운데 들어오신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그릇에 우리가 우리의 보배 되신 하나님을 품었사오니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탐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드러날 때 주께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드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셔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